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서부터 6절까지.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사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성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사가죠. 신앙의 열 가지 신앙의 발판.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발판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인격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영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연합되어지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저께 새벽인가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를 한 번 보고도 다 기억하죠. 줄거리를. 근데 여러분 그건 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혼에 훈련되어 있어요. 인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혼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도 잊어버려요. 성경을 여러 번 봐도 잊어버리죠. 오늘 여러분을 예배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다 잊어버려요. 그게 길가밭 돌짝밭이죠. 그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거짓자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상을 주신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짓자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비밀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앙이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데 어떻게 신앙이 시작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신앙생활하게 하죠.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 오늘 여러분들이 읽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은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지식에 걸려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신앙의 발판 5가지를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는 외적인 신앙 발판 5가지에 대해서 하는데 시간이 되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모든 환경 모든 만남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죠.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비밀을 누리려면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 그리고 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냥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향하신 일을 하실 거야 라는 것은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에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을 팔아 넘긴 그 형제들을 애굽 땅에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애굽 땅에서 만났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이건 너무 잘하는 말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이때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시면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이 오늘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의 아비로, 그리고 그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으로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웠다 그랬죠. 이거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당연하지,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감동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요셉이 이 비밀을 깨달은 건데,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누구 때문에 팔렸어요? 예? 형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이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 죽음의 위기를 다 거치고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에게 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앞서 보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죽인 자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냈어요. 노예로 보내고 감옥에 들어가게 했어요. 죽음의 사건을 계속 통과하게 했어요. 이게 여러분 요셉의 이해가 될까요? 요셉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란 뭐냐면 요셉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의 문제를 통해서 상처 속에, 과거 속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 형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요셉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이해되지 않지만 요셉은 그것을 아멘하고, 요셉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어요. 이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은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것, 어떤 사건 속에든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가 지식적으로 이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실 거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갖는 것, 사건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은 누굴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를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보내셨어요. 선지자. 이제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저주재앙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고 이집트의 왕으로 세워,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왕. 근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시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내 생명을 내놓는 자리까지 가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비밀인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그냥 이게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알므로 모든 사건 속에서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상처 속에 요셉이 가지고 과거 속부터 이렇게 그 요셉에게 그 쌓였던 그 모든 상처가 언제 해결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해결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상처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 상처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채워지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전달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다시 해석돼야 되죠? 복음으로 해석돼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 복음으로 재해석돼야 돼요. 복음으로 보여져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보여져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 속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 앞서 버린 선지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죄 저주 죽음을 해결하는 제사장의 비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는 왕권의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반드시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온다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고난의 비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리스도의 삶을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그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그냥 하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요,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성경의 단순한 아주 위인전기처럼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요셉이 이 마음을 보고 이 사랑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건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날마다 발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에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약속대로 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여러분, 원인을 해결하신 거예요. 원인, 근본을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주시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그 잉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 다시 오심, 모든 게 무엇과 관계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지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고 있느냐요. 이게 굉장히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와 대화하셨나요? 주님과 말씀을 나누셨나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라오디아 교회 문을 두들기셨죠. 불신자의 문을 두들긴 게 아니에요.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삶으로,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죠.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지식의 배경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아주시는 그 은혜의 비밀들이 발견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요.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놓쳐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실상이 아닌 허상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하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루였어요. 오늘 내가 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아주셨어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비밀로 누려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신약에는 종교와 복음의 싸움이었고 구약은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었죠. 이 시대는 각종 사상 거짓 복음과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거짓 복음에 속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세상 철학에 빠져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관계를 맺고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비밀로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어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우리 새벽에 설교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어떻게 주님이 저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삶을 사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시까 그렇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계셨어요.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인성.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삶을 사신 거예요. 동일한 모습,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비밀이 하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요. 예수님처럼. 그럼 예수님의 방법이 뭐였죠? 관계를 누리는 거였어요. 관계. 지식적 관계 말고 인격적 관계. 예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셨어요. 성령님과 사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 홀로 하신 사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아버지를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사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셨어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셨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었어요. 함께 했어요. 완전한 연합을 이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원하시는 거.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면 제사장에게 제사장 위임식이라 하죠. 출애굽기 29장 위임했다. 제사장을 위임했다. 이 위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 원어의 내용은 뭐냐면 손에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손에 채우다. 그러니까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뜻이 아니라 손에 채우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 채운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건 다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이 잡는 짐승도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그 피도 그리스도예요. 그 제사장이 갖다 바치는 진설병도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이 손을 씻는 그 놋대야도 그리스도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이미 주셨죠.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럼 이건 열심히 하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채우라는 거예요. 내 손에 그리스도를 만지라는 거예요. 내 손에 그리스도를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열심과 노력과 최선이 아니라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관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헌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관계보다 일을 구한단 말이에요. 일을 하려고 그런다고요. 관계가 아니라 일이 아니라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텔레비 보니까 노무현이래 그 누구예요? 그 여자 통기타 가수 있잖아요. 그 노사연 신랑 이름이 뭐죠? 하여튼간에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노사연하고 둘이 연애할 때 미국과 한국에서 전화를 몇 시간 했냐면 9시간 했대요. 9시간. 난 그거 1시간 해도 할 얘기 없을 텐데 9시간 동안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대요. 지금은 조론하자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막 뜨겁게 사랑했대요. 근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하나님과 저렇게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나? 난 예수님과 저렇게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나? 우린 여러분 기도 한 시간만 하는 것도 노동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 기도 10분 하는 게 너무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성경 보는 그 10분, 성경 보는 20분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영화는 2시간, 3시간짜리 쭉쭉쭉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영은 다 그렇게 지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위성을 가지고 맞아 우리가 세계복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우리가 최선을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없으면 그건 전부 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할 게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시간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 전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사귀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돼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전에는 여러분 저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맞아 이렇게 그러고 끝났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전에 저도 누가 설교를 하면 맞아 저 말씀이 맞지 옳고 그르고 판단하고 맞아 저 말씀이 맞아 동의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 지금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령으로 교통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친밀함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왜 만들어 주셨죠? 돕는 자, 돕는 배필. 그럼 여러분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것밖에 없죠. 근데 뭐가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아담의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와가 교회가 예수를 돕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있잖아요. 말씀이 다 믿어지나요? 아는데 믿음으로 오는 건 너무 힘들죠. 그 말씀을 인정하지만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 내가 인격적으로 믿는 건 전혀 틀려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 늘 기도로 말씀을 읽는데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말씀으로 성취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간절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성령의 역사심. 머리는 지식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당위성도 기도를 해야 된다도 알고 예배도 회복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다 아는데 왜 안 되죠?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아멘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셨어요. 영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세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과 이야기하기를 소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 듣는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비밀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실 줄 믿으시길.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 의도까지도 아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어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 아무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성령께서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아멘. 절대적 관계예요. 이 관계가 누려지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 하면 너무 허무해요. 기도는 여러분 관계를 누리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인들끼리 그렇게 9시간 동안 그렇게 친밀함을 나누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묻고 또 질문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주셔야 돼요. 관계가. 제가 새벽 예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관계. 그 시간 제가 행복한 이유는 주님이 늘 말씀해 주시니까,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해 주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처음엔 그 말씀으로 끝났는데 지금은 여러분 말씀이 믿음돼서 오는 거 있죠. 믿음돼서.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요. 미래에 대한 소망. 여러분,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봤는데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이라는 건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를 기억한다. 과거. 근데 성도에게는 미래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기억. 아직 오지도 않은데 어떻게 미래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묵시의 세계에서 나에게 기억으로 이미 있는 거예요. 기억으로. 과거에 우리 지나온 걸 다 기억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묵시가, 말씀이 내 안에 이미 기억으로 와 있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확신, 이미 기억으로 와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이루시냐?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성경으로도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믿음으로 오고 그 믿음이 미래의 기억을 낳게 해요. 미래의 기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가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우리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 방해죄예요.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신 분만이라도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뭐를 자꾸만 방해했냐면 성령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간구가 없어졌죠. 그리고 여러분, 전략이라는 건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전력을 인간이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전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길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매일 출근하죠. 매일 출근하는데 원래 5시 퇴근인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4시에 가라고. 왜 그러냐면 제가 그 4시부터 5시까지 혼자 기도하고 싶어서 밤에 와서 혼자 기도하려니까 전에 한번 기도하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막 뚝뚝 소리 나고 식소리에서 막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다가 집에 갔다 왔다 할 필요 없이 그 기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부탁을 해서 부교육자들은 4시에 태어나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해요. 어제는 제가 이 찬양을 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마가다라 방에 있었던 그 실패자들의 몸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그 실패자들이 모여져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다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누리는 것도 성령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성령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15국의 전도 선교문이 열려져요. 제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서 안 됐어. 나로는 안 됐어. 내 열심으로도 안 됐어. 내 진심도 안 통했어.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운동할 때 저는 이 찬양 부르면 괜히 부끄러웠어요. 이 찬양 부르는 게 되게 쪽팔렸어요. 아니, 말씀이 있는데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제가 어제 이 찬양 부르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대사가 되겠다. 제가 생각한 것 아니고 성령의 대사가 되겠다.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제 찬송가 184장 부를 때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셔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셔서, 되게 유치하게, 너무 유치했어요, 이 찬양. 성령이 뭔지 모를 때 너무 유치했어요. 왜 불로 하냐? 여러분, 성령이 불과 바람같이 임했어요. 성경대로 기록한 찬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죄가 뭐냐?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어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복음 준 거 전략 안 해요. 암만 전략을 짜도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일을 해결할 수 없어요. 성령을 에너지로 갖다 쓰려고 아주 교묘하게 성령은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주인 돼서 자기가 짜내는 그 모든 것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은사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비밀을 누리시라고요. 은사가 아니라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전부 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구원사역이 일어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구원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가능한 길을 여셨어요.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막 몸이 뜨거워진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소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3장 18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마가복음 3장 13절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 기도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두 가지 되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다 끝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건 어떤 것 그거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매일 갈등하는 이유, 제가 이 사역을 놓고 매일 갈등하는 이유. 여러분, 인간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은 계속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우리에게 확인되어주면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뭐냐? 내가 너를 불렀다. 목사로 내가 너를 불렀다. 늘 여러분, 제 마음속에 내가 원해서 온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유언처럼 저한테 전에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한 번 신학교 가보면 안 되겠냐 그 말 때문에 제가 신학교 시험 봤거든요. 누구처럼 막 불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항상 이거,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좋겠다. 부르셨다는 확신이. 그래서 저는 이거면 족하다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전 족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거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이 말씀이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 나왔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원하시는 사람.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우리가 예수를 원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자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감정적으로 믿지 말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게,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누구의 원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저 안을 원하셨다고.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어요. 이거 요셉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들 때문에 앞서간 거예요. 앞서. 그 고난과 저주 속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한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원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은 자는 없어요. 우리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여러분 영이 이미 죽은 자들이, 우리가 선택하거나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원하는 자들. 주님이 저를 원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셨어요. 아멘.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 나왔다. 원하는 자를 주님이 부르시니까 부름받은 그들이 예수께 나왔어요.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 또한 사도라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비밀은 뭐냐? 여러분 여기 사도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원하시고, 목적이 뭐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관계예요. 전부 다 함께 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함께 할 때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전도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아멘.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지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뚜렷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기에 대한 응답이 이 말씀으로 주셔서, 내가 너 원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내가 목회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 내가 너 원했어. 말씀 전하는 거 제가 아니야. 네가 할 수 없지. 제가 어떻게 감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어떠함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절대로. 아멘. 또 그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권능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한번 깊이 말씀드릴 텐데,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사단을 깨뜨리세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사단이 꺾여지고 결박되고, 그래서 여러분 흑암의 나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뜨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은 뭐죠? 사단과 사망이, 죽음이 불못에 둘째 사망에 던져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비밀, 가시적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명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 아멘.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 받았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용서 받은 자를 통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깨뜨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전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로도, 이게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으러 말미암아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 되셨고 저희 자녀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둘이 나왔어요. 저희 가문에.
이건 가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시적이지 않은 일은 더 많지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에 사단의 나는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승리하는 영적 싸움이 싸워서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여러분 막 그 피 터지게 싸움 가운데 어떤 싸움의 결과를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따라합시다. 선포적 사역.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임하는 거예요. 선포적 사역.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